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묻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오늘 이 시간은 사로잡혔던 자가 회복할 유월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원조하다, 도움을 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름이 지어지게 됐고, 이 자신의 이름 그대로 이 내용들을 주관하면서 전체적인 이 부분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분명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그들을 향한 언약을 진행케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명하셨던 대로 또 약속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신의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함같이 보이지 않는 나의 심령의 전이 세워져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관통하시고 또 주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들이 사실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돌아왔던 자들이 누구의 후예예요? 항복하고 회개했던 자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아주 어렸을 적에 나라가 멸망한 것을 봤던 사람, 또 그 이후에 바벨론 바사 제국을 지내면서 이방 땅에서 자라난 후예들, 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락을 주셔갖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붙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은 우리는 사실 종이로 되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읽고 듣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물론 율법서가 존재하긴 했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썼던 이런 글들 자체는 사실 글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전달했던 이 말씀이 전승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파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바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대로 70년 만에 회복되어져서 돌아갈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고, 또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했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엇을 그들은 소망했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출현하여서 그는 메시아와 비견되어질 존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로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수백 년 전에. 그리고 수백 년 뒤에 실제로 고레스 왕이 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그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내가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진 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매국노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낯선 땅에서 70년을 보내며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회복하옵소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었던 그 내용 그대로 그들이 감격스럽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났고 그 고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슴 떨리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고국 땅을 생각했을 때 그 고국 땅은 이상향의 땅이었어요. 아름답고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자원이 있으며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곳을 그들이 늘 열망했을 것인데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습니까? 전쟁의 고통으로 인해서 다 부서져가지고 이거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양의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져야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함락되어졌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내가 꿈꿨던 땅이 맞는가? 내가 소망했던 땅이 맞는가?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내가 꿈꿨던 성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도 없고 딱히 그들이 어떤 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미루면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종노릇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걸 미루게 되면서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16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데 있어서 4년이 걸리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20년의 세월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적지 않은 세월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노예가 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예배자로서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에 혈안되어지다가 불순종하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에스라 이름 그대로 도와주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재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며 그들이 성전 재건과 함께 무엇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로잡혔던 자가 회복하여야 될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죄인으로서 또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던 자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 회복시키고자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엄청난 은혜임을 여러분들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들어왔다고 한다면 성전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걸로만 만족하며 끝날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져 있는 대로 유월절을 경험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가 되어진다.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의 실체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사로잡혔던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청함을 받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그곳에만 만족하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며 그 유월절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사로잡혔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갔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로잡혔던 자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가 갈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갈라가 어떤 뜻이냐면 발가벗기다. 포로를 그냥 포로가 되어졌다는 것은 멀쩡하게 옷을 다 입고 그리고 뭐 수갑을 찼든 아니면 줄을 매가지고 갔든 그렇게 갔다는 게 아니라 포로이기 때문에 인권이 무시되어진 채 사람 취급되지 아니하고 짐승과 같이 짐승이기 때문에 어때요? 짐승이라고 여기니까 뭐 저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모든 옷을 벗긴 채 발가벗은 채로 다 줄에 묶여갖고 일렬로 쭉 갔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땅에 제대로 묻히지도 않은 채 버려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한 사람 바벨론 땅을 향하여서 붙잡혀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냐?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발가벗었던 나, 수치스러운 나, 죄로 인해서 고개 들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함으로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자 그것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게 하시고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냐? 발가벗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포로되어진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성경에 나와진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직역을 해드린다면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인하여서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를 바로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되어졌던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자리에 들어온 것으로만 만족하다가 멸망으로 나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가죽옷을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숭고한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수치를 덮는 바로 사랑의 옷을,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 유월절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성경이 얘기하는 유월절의 실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제발 수치스러운 나, 고개를 들 수 없는 나, 나의 의 때문에 나는 망하였고 화로 인하여서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인데 하나님 날 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20절에 나와져 있는 대로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정결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유월절을 잡기 이전에 성전에 들어와서 바로 그들이 무엇을 하래요? 정결하게 하라. 그들의 몸을 제사장서부터 레위 사람들 그리고 사로잡혔던 모든 자들이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이 정결하게 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타헤르라는 단어예요. 타헤르. 타헤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밝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밝다. 뭐가 밝죠 지금?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 전등이 밝게 빛나고 있죠. 그렇죠? 이 불을 껐다고 한다면 어둡겠죠. 오늘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정결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 그대로를 가져가면서 나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나는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빛이 아니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 빛을 전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빛 자체를 오르라고 얘기해요. 본질의 빛. 그 본질의 빛을 받은 존재들을 마오르라고 합니다. 그 빛에 의해서 빛나게 되는 존재.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끔 성경에는 빛나는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를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 해가 빛나죠? 근데 그 해가 빛나는 걸 통해서 밤에 뭐가 빛이 나죠? 수아야, 밤에 뭐가 빛나지? 별이 빛나는 밤에. 미안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정신 차리시다 우리가 같이. 별이 빛나고 또 별이 빛나면서 뭐가 빛나? 수아야, 뭐가 빛나? 난 전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옆에 수진이도 물어볼까 봐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별이 빛나면 뭐가 빛나? 더 큰 거 있잖아. 수진아, 뭐가 빛나지? 들은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잘 안 들리지만 달이 빛납니다. 달과 별이 빛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가 그 빛을 내잖아요. 그 빛에 의해서 사실 달이 빛을 내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해에 의해서 밤에 달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역할을 하잖아요. 또 별 자체가 빛을 내는 존재들도 있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별들은 사실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어떻게 보면은 반사체 역할을 하면서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자체가 빛을 내는 존재들도 있지만 빛이 나지 않는데도 태양 자체에 의해서 이들이 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본질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 같은 존재를 어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빛의 반사체로서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밝다, 빛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더욱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닮아가려고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위로부터 새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갖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나는 예전에 본질은 어둠이었는데 그 빛에 속하게 되어지면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걸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꿈꾸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육체가 정결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죄악들이 하나 둘씩 끊어져 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강하게 되어지면서 세례를 받는 거고, 그 세례를 받으면서 소망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시면서 세례를 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에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요? 우리가 점점 그 빛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 빛과 함께하면서 나의 육체의 그 정결이 점점점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여기 20절 후반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 주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주시면서 우리가 이 빛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고 말씀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아주 인격적이고 그리고 신비스러운 이 경험을 각자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양을 누가 대신 잡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유월절 양의 실체가 되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인생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서 있으나 아직 이 유월절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나약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특별하게 경험을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되어지고 이 죄인이 되어지면서 결국에 이 죄의 무게, 실체를 느끼며 이것을 깨끗하게 씻게 되어지는 장소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 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성자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시는 분. 그러면서 인간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은 그냥 청함을 받은 자로 이 안에 사로잡혔던 자, 벌거벗은 그 수치와 능욕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로서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각자 유월절 양을 잡게 되어지는, 내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또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면서 그것에 감격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계속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또 직업도 선택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그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이 철저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기도 한 번 없이 내가 이제 뭐를 하고 살아야 되지? 이거 좋겠다.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하자. 나 공부해야지. 나는 저 사람 만나야지. 나는 이것을 이제 추구해봐야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사로잡혔던 자의 그냥 형태로서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그냥 지극히 포로로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뭐가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죄의 사슬이 나를 감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듣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 장년, 노년에 있는 분들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요?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네? 직분자들이요? 뭘 위해 살아가요 도대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도 모른 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번아웃된 상태로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악대로 살아가고 그 내가 토한 거를 먹는 성경에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인용하자면 개가 먹는 것처럼 그걸 또다시 반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순복하며 나가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구하세요.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가짜고 저도 가짜예요. 우리가 왜 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목회자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돼요?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똑같은 걸 반복하는 사람,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꼴보기 싫고 싫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없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일용할 양식이 없나? 나는 오늘 은혜가 떨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냥 죄악대로 살아가고 감정대로 살아가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져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왜 제가 전달해 드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돌이 없는 자래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 여인을 거기 보세요. 남편도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남편도 보호하지 않아가지고 저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정도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서 와가지고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해갖고 데리고 왔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거기 바닥에다 뭐라고 썼어요. 그걸 보고 돌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을 드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야,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 신기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 성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이걸 통해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람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인간은 죄를 기억해요. 저 사람은 어땠고 뭐 했고 과거를 기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쓴뿌리가 올라오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해나가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들, 세상에서 죄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오도록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새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바로 오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이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그거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침체와 또 고통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바로 인간은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제 먹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자기를 높이는 거에 초점을 두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이들은 세상의 그런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는 어둠 자체가 아니고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패역했지만 빛 자체인 것을 은혜를 통해서 구별함을 받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게 바달이라는 단어예요. 바달. 바달이 뭐냐면 나누다, 분리하다. 아예 뚜렷이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 사로잡혔던 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지체들이 없다는 거죠. 아프고 상하고 고통 많고 또 어떤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함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서 이 자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오는 장소예요? 죄인들이 오는 장소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 형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별의별 행동들을 다 했던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도록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초청한 자들을 은혜 속에서 세워나가며 나 또한 이들을 사랑하며 보듬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나갈 때 나 또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포용하며 세우는 역할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에스라가 에스라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깨어지고 상하고 찢어진 거를 하나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보면 너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괴로움도 많고 눈물도 많고 차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불러주셨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집중하며 나가야 되지.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의롭다는 착각, 나는 깨끗하다는 착각,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이제 썩어 들어가서 사라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공감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유월절 양 바로 예수님을 잡으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분을 잡으면서 내가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데 22절에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이제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케 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살았다는 거에 어떤 공감을 못 해가지고 내가 살았다는 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목적하심을 알고 그가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슬픔과 괴로움, 아픔이 아니라 부활의 감격으로 연결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인간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가 나를 위해 어린 양 되어주셔서 내 심령에 인을 치고 나의 더러움을 감싸주신 이걸 통해서 나는 살았구나, 나는 구원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나였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감격하고 즐거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2례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진대요. 2례 동안. 2례는 뭐예요? 7일 상징하죠? 7 자체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을 뜻합니다. 완전수를 뜻해요. 그 7일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니까 잘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무교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요. 자, 여러분들 배고프실 텐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전혀 맛이 없어요. 물론 이제 맨날 똑같은 걸 먹다 보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부푸른 빵을 좋아하죠. 그렇죠? 잘 구워진 빵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유월절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무교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뜻 자체가 뭐냐면 마차예요. 마차가 뭐냐면 달콤한 것을 삼킨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아니, 여러분들 뭐를 넣지 않았다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것의 어원을 달콤한 것으로 여기고 삼킨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아니, 맛이 없는 걸 어떻게 달콤한 것으로 여기면서 먹느냐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자꾸 부풀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는 걸 봐요. 근데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사상이나 이념,
그 사고가 들어가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신비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말씀 얘기하면 어우 지겨워. 은혜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설교 몇 분이나 할까? 이런 것만 맨날 체크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짧다 길다 라고 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2시간을 하든 3시간 하든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말씀 자체가 너무나 달다는 거예요. 또 듣고 싶다 그러고 더 알고 싶다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 같은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깨닫냐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알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왜 붙어 있을까요?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 은혜를 통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이 답니다. 달콤하지 않은 것이나 바로 어떻게 해요? 달콤한 것이라고 여기고 삼키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입에서는 다나 속에서는 쓴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영혼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바꾸는 데서 모든 쓴뿌리나 더러움이나 어떤 어둠들을 제거하는 그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되 어떤 세상에 만족감이 없는 달콤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역경의 순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즐겁습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도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진짜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먹는 거 달콤하지 않은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MSG가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행복감으로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제되어진 흑독 안에 7번 단련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만이 들어있는 불순물이 없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즐겁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 쓰여진 거예요? 고토로 돌아왔는데 다 박살난 상태에서 이 은혜를 받으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죄송한 얘기지만 살림살이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의지할 만한 남편이나 아내, 자녀, 부모, 또 돈, 명예, 권력, 권세 없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 것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결국에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유월절 바로 지키는 그날서부터 7일 동안 지속되어지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엇에 힘이 생겼다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 마음의 전을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거에 힘있도록 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나의 인생에 아무런 달라진 게 없을지라도 내 마음의 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손을 힘있도록 하시겠다. 건축하는 거에 손을 힘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린 것, 돈 따라가지 마시고 명예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성공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이 마지막 단어만 말씀드리면, 찾는다는 이 단어는 다라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라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의 발자취를 밟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파생되어진 뜻이 무엇이냐면 자주 가다, 자주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전에 자주 가는 거예요. 성전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을 여러분들 꿈꾸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한 주간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고, 또 평일 예배 또 참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